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5장 9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동안 봐왔던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켰으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지켰으면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에는 이제 그 말씀을 그만 멈추시고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부른 다음에 중간쯤까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은 있고 모세는 더 위까지 이렇게 불러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다 내려와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7절 뒷부분에도 또 나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또 합니다. 그리고 앞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십계명을 그리고 율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언약을 줄 텐데 너희들 그거 지키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미리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도 대답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물어볼 때도 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는 정말 준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 때부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지킬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킨다라고 대답을 하죠. 도저히 이거 못 지키겠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지키고 싶어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계약을 이제 맺으세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십계명에서부터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이제 기록을 했어요. 계약서, 문서가 뭔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삼았다, 계약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번제, 화목제,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번제로 소를 드린 거, 화목제를 드린 그 제단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소는 흠이 없는 수소 또는 수양 또는 수염소여야지 되고, 화목제로 드려지는 경우에는 흠 없는 소면 돼요. 암소, 수소 다. 흠 없는 수양, 암양 다 괜찮고, 흠 없는 수염소, 암염소까지 다 괜찮아요. 화목제는. 근데 번제로 드려지는 거에는 꼭 흠 없는 수소, 수양, 수염소 정도까지 넣어야지 된답니다. 제단에 일단 피가 뿌려져야지 되니까 피는 다 모아요. 예.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우고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피는 다 일단 모으고 내장과 기름은 불에 태우고, 가슴 부분은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또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이게 예물을 바친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누어 먹는, 예. 이렇게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번제와 화목제로 인하여 잡은 소의 피를 모았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하여 듣게 하였어요. 아까 기록했던, 4절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야지 된다 하고 우리와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지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아라 라고 모세가 또 읽어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계약 같은 걸 잘 안 해봐서 계약서를 막상 보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참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짜 내가 꼼꼼하게 다 봐야지 되나 좀 부담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계약서는 꼼꼼하게 잘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언약서, 계약서의 내용을 또 모세가 알려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나 못 들었는데요? 이런 나중에 뒷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또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읽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분명히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8절에 아까 모아두었던 그 반 남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옛날에는 이렇게 언약, 어떤 특별한 계약을 할 때는요, 희생 제물을 우선 잡아서 이렇게 둘로 쪼개서 거기를 이렇게 언약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갔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계약을 깨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해야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자는 그 희생 제물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이 지금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지는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작성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언약서,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면 서로 쌍방간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가면서 이렇게 서로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작성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 내용을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시겠죠? 지키실 수 있는 거로 작성을 하셨겠죠? 앞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아직 계명을 알려주시지 않았을 때죠.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그 언약, 그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말씀들을 너희 잘 지키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이미 미리 네, 잘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서를 작성해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들을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대답한 대로, 응답한 대로, 고백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의 계약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죽음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론 지키려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도 만약에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깨진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힘든 일,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3번이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셨죠.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떤 것이 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지만 주셨어요. 언약을 파기하면은 죽어야지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어가지고 주신 것도 아니고, 아, 이런 것이 죄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이렇게 막 하나하나 우리가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었어. 아,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였어. 우리는 죄인이었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희생 제물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죄 없는 생명, 흠 없는 생명이 대신 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면 그 피값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피를 대속해 주시기로 하시는 거죠. 그 희생 제물, 흠 없는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지 돼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2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제 앞으로 40일 있다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면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가져오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강요로 어쩔 수 없어서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져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3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냥 봐서도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 주로 쓰이는 흔한 것은 아닌 내용들이에요. 금, 은, 막 놋, 색깔별로 있는 실, 그리고 막 특별하게 좀 더 가는 실, 염소, 털, 해달, 이게 밑에 보면 돌고래?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의 이런 가죽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광야인데 정말 구하기 힘든 거일 거죠. 예. 이런 구하기 힘든 것들을 어떻게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는 보석들도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구해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부자로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아침에 이제 나올 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이때 하나님께서 은도, 금도, 폐물, 의복 여러 가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넉넉하게 막 주고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넉넉하게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서 미리 애굽 사람들을 손에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8절, 내가 그들을 위해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또 성소가 있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위에 계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40일간 지금 모세와 함께 계시고 있는 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시내산 위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되면 성막 그 안에 성소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작은 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막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거기 안에만 이제부터 계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크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죠. 그 안에도 계시겠다라는 거죠. 거기에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내산 위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위에 계신 분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같이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가면 같이 성소도 같이 움직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길을 가시고 멈추면 하나님도 거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멈춰서 광야에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셔 주시겠다고 하세요. 뭐 그동안은 모세만 시내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만났고, 아니면은 뭐 70 장로들과 아론, 뭐 나답, 아비후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성소에서, 물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그 근처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수 있게 된 거죠.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력을 해서 조금씩 다듬어져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게 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가 생각이 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죄인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요한 1서 2장 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지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희생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뒷부분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시면서 어떤 모양으로 짓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성막의 장막의 모양을 보여주세요. 이 모양대로, 너가 지금 본 이 모양대로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막의 이 장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이 모양 이대로 내려가서 그대로 지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나를 위하여 짓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딱 이대로 내가 보여준 모양 이대로 지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것이니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지어라 라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성막에서 성소 안에서 거하신데 얼마나 기쁜 일이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머리를 짜내서 얼마나 멋있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 애굽에서 그동안 400년 동안 보아왔던 그 멋있는 그것보다도 더 멋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읍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와, 멋있다, 좋다. 우리 맘에 들어. 이거 딱이야. 그런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멋있다, 좋다라고 느끼는 그건 사람을 위해서 짓는 성막이고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겠죠? 그것 그대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소까지 가는 그 모든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모든 그 기물을 사용하는 그 모든 절차,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기를 바라세요. 어떤 의미로서는 세상 사람들도 천국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아, 천국은 누가 가지? 아유,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야지. 그러면서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작은 죄 같은 거 좀 지은 정도 그런 사람이면 저 정도면 착하지. 착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죽었으면 좋은 데로 갔을 거야. 당연히 천국 갔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죠. 그 주인이 들어오는 조건은 그 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야지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우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다고 들어가는 건 도둑이죠. 그 주인의 조건에 맞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우리 기준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이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됐죠. 천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흘려주신 피이시죠. 그리고 그 피는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는 흠 없는 소가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흠 없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바로 그 피이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 하나님께서 진짜 받기 원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는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그 성막에서 그 율법적인 그 절차,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막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